파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의 그림처럼 생긴 파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이렇게 작은 파리인데요. 우리 한국하고 캐나다에는 아직 이게 파리가 이 해충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 파괴적인 해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파리는요, 과일 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해충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지중해 지역에서만 사는 파리인데 이 파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지면서 지금 전 세계 과일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아주 위험한 해충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다른 해충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과일의 이 껍질부터 파먹고 들어가서 이 과일을 망치는데 이 해충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 파리는 먼저 과일의 꽃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지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놔뒀던 알도 부화해서 다음과 같은 구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지고 과일이 열매를 맺고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낳았던 알이 역시 부화해서 자라면서 이렇게 구데기로서 그 안을 파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데기들이 자라면서 다음 그림처럼 과일 안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림 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구데기들이 과일 안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번데기가 되고 이 번데기가 파리가 돼서 과일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 과일들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림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지중해 과일 파리는 과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알을 까고 나와서 과일을 속에서부터 파먹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처럼 과일 전체를 망치는 아주 무서운 해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해충처럼 죄도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우리의 영혼들을 파먹다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망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즉 죄는 우리 안에서 시작돼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다가 결국 우리 전체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로 가인을 들면서 우리에게 이런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대비책을 올바르게 세운다면 우리는 이런 죄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단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죄가 역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사실 죄의 시작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세상과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를 사람이 왜 짓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을 밖에 있는 세상과 그 밖에 있는 세상에서 또한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반쪽만 맞는 말씀이 되죠. 사실 아담과 이브만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는 완벽한 상태에 있었었죠. 무죄한 상태에 있었었죠. 그러나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여러분?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사탄이 그를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나를 범죄하도록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첫 번째 범죄를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우리는 범죄한다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담과 이브는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범죄자가 되었죠.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자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차이점이죠. 예. 아담과 이브는 처음엔 죄가 없었지만 결국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사실 반대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분명히 바울은 놀랍게도 죄가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죄와 죄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짓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주로 복수를 사용해서 죄들이다 말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단수로 보통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범법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만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100% 항상 악하고 선한 일은 눈꼽만치라도 하나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악한 일만 도모하고 선한 일은 절대로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도 있고 실제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반항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또한 오늘 가인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가인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분명한 공통점을 그와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죄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 밖에 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 가인은
어떤 외적인 유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것과 가인이 범죄한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가인은 외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분명히 옛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인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고, 다름 아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자신의 형제, 자신의 친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그런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법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땅을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면, 가인은 분명히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2장 말씀 보면 그녀가 자기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4장 2절 되겠습니다. 4장 2절.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그 다음에 가인은 하는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땅을 가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농부인데 성경은 오늘 흥미롭게도 농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땅을 가는 자였다. 이유가 있었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척박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과거에 저절로 나는 그 농산물이나 열매들을 그냥 먹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을 열심히 갈아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죽게 헌물을 가져왔고.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쉽게 땅의 소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분명히 수고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땀을 흘렸고 땅에서 자라나는 잡초들을 제거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인은 마침내 땅의 열매 중에서 죽게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힘들게 땅을 갈아서 땅의 열매를 얻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 안에서 어떤 죄가 사실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아벨처럼 양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벨 역시 가인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인만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죠. 아벨도 아담과 하와 이브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둘 다요.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맞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존재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죄 아래 태어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과 한 가지 면에 있어서, 최소한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고 피의 희생 헌물을 드렸다는 사실만큼은 그는 분명히 가인과는 달랐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아벨의 믿음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도 자기 양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벨의 헌물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전반부 말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뛰어난 희생물이죠. 어떤 것이 뛰어난 희생물이 됩니까? 예, 피 희생물 드린 것이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벨은 이것을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결국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예,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럼 그가 한 행동, 그가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예물들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가인은 반대로 교만 가운데서 자기에 빠져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분명히 아벨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땅의 헌물을 드렸죠. 아벨은요, 피의 희생물을 드렸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분명히 여자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벨에게 피 희생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사실 아벨은 그것을 드리는 일이 불가능했겠죠.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희생물을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셨겠죠. 아담과 이브가 가르쳐 주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지 어쨌든 아벨은 그것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 역시 동일하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겠죠. 성경은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이브다라고,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짓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올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었었을 때 그 뜻이 어떤 뜻이 되었습니까? 예,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었죠. 분명히 아담은 추정컨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흥미로운 사실은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이브가 자기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자, 가인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스스로 그 이름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이브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그 뜻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누구로부터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로부터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브가 왜 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녀 역시 아담처럼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자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올 것을 그녀 역시 믿고 자신이 태어난 첫째 아들이 그 약속의 씨가 될 것을 소망했다는 것을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브 자신도 약속의 씨를 낳을 것을 믿고 자신의 처자들이 그 약속의 씨이기를 바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씨와는 정반대로 가인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가인은 가인은 그리스도와는 약속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보내시고 그 약속의 씨가 가죽옷 사건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책을 덮어줄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우리처럼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상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인류였던 아담은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분명히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말씀을 아는 내용이 많죠. 예.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확실히 말씀을 아는 내용은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분명히 희미하게 조금 알았겠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장차 약속의 씨가 오셔서 가죽옷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그 약속의 씨가 자신들의 죄책감을 덮어줄 것을 그들은 최소한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인과 아벨 둘 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런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 이브처럼 자신을 자기의 위치보다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브가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기의를 불러와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인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지금 사실 저주받은 땅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얻었죠. 이 땅의 소산은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의 산물이 되었죠.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을 가지고 그는 아벨처럼 피해 희생물 대신 자신의 땅에서 얻은 노력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를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교만 가운데 자기에 빠진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가인이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결과 가인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갑자기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자 가인은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분노는 가인의 마음 안에 있던 이 교만함의 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발전하는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교만함의 죄가 그의 감정으로까지 확대돼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죄에 대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무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죄는 항상 발전하고 커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우리가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제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해야 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이 헛된 말장난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면을 또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지고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어서 궤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는 단순히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 발전되어서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말장난뿐만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의 죄 역시 처음에는 단지 그의 생각에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헌물을 드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교만의 죄는 지금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감정까지 침범해서 파먹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죄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우리 한번 가인이 얼마나 잘못하는 걸 한번 분명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벨은 피의 희생물을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희생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받지 않으셨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죠.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죄가 그의 마음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것이 그를 완전히 마음에서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의 죄가 아직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그의 생각과 감정만을 오염시켰을 때 그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6절 말씀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가인이 왜 화를 내는 이유를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문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죠. 앞에서 우리가 3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교만에서 나왔음을
하나님께서는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어지는 7절에서 그대로 그 사실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가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잘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납작 엎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러면서 희생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즉 아벨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마찬가지로 가인도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인을 즉시로 멸망시키지 않고 계십니다. 즉 화를 내는 가인을 즉시로 죽이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가인을 다루고 계시냐면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반대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인이 지금 자신이 잘못된 헌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사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인에게 내가 잘 행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교만죄의 열망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6절 7절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 가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잠언 19장 16절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안타깝게도 그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행동까지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교만이 있었죠. 아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던 그의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의 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분노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주셨죠.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는 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틈타 결국은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이 죄의 심각성은 바로 아담과 이브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폭력을 쓰지 않았었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단지 자신의 죄를 남의 탓을 하는 데 정도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반대로 그런 폭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죄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사로잡혀 아벨을 죽인 모습은 마귀에게 속한 모습이었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자, 자기 형제를 죽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일 때 그 모습을 사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사로잡혀서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죠.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가려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 가인을 곧바로 죽이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은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그를 죽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를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가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죠. 역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담에게 물어봤던 것과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자신의 한 행동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돌려서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아벨에게 행한 짓을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서 되묻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6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대드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아서 죄의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6절 7절에서는 그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인죄를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짓말에 하나님께 대드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즉시로 가인을 역시 지옥으로 보내셔서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의 교만에서 나온 자기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히려 땅에게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가려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담과는 틀리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오늘 가인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땅으로부터 저주받게 하셨을까요? 지금 가인의 의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땅을 갈고 거기서 얻은 소산물을 자기 노력의 산물로 삼아서 누구에게 드렸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의 근거가 땅의 소산물로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자기의 근원이 되었던 땅이 반대로 이제는 그를 저주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12절에 땅을 가려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가인이 이제부터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가려도 어떻습니까? 땅에서 가인을 위해서는 뭔가 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저주의 결과 이제는 아무리 가인이 열심으로 노력해도 땅으로부터 열매를 예전처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땅의 열매로부터 자기 방식대로 헌물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인이 말씀하고 있죠.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여러분 참 가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회개한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는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사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기대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바대로 자신의 죄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방랑하며 하나님을 떠나 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될 때 즉시로 그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 가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아직 아벨을 죽이는 범행을 하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 안에 있는 죄가 아직 가인의 행동을 지배해서 가인을 죽이기 직전에 찾아오셔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경고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범행을 하기 전에 죄가 아직은 그의 마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의 행동으로까지 오염되지 않았을 상태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느 시점에서 차단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사실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서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시점이 바로 그 죄가 그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발전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말씀을 주셔서 죄를 차단하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조차도 어떻습니까? 죄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이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기도로서 죄를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이 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분명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히 그 죄로부터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분명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셉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은 둘 다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볼 때 성적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다스렸을 때 그는 죄로부터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었을 때 그는 속으로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리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이 가는 대로 또 그 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욕정이 가는 대로 결국은 자신 안에서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결국 그 정욕의 죄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도록 만들도록 그는 그것을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살인자가 되고 그의 집안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차단하고 막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생겨날 때 즉시로 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즉시로 차단하지 못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즉시로 차단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 가인이 주님께 화를 냈을 때도 주님께서는 즉시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8절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즉시로 사형을 내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역시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9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가인의 죄가 점점 심해졌지만 그 순간마다 즉시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록 우리도 가인처럼 죄를 즉시로 차단하지 못해서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즉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피하는 자가 되었고 죄는 점점 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가인에게 그렇게 많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실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즉시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